우리는 지금 사무엘하스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1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본문은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그 추악한 성범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책망하는 거를 떠나서 그 나단의 비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윗의 그 대응 태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찾아가 봐라.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보통 옛날 그 얘기들이나 비유들에서 이러한 서두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비유에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인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옛날 그 지역 사람들의 비유의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우리가 이제 3절을 보면서 웃기는 게 하나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지금부터 한 2500년쯤 전 사람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그 개나 고양이를 갖다가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딸처럼 아들처럼, 그다음에 또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나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사상, 이런 정도의 어떤 사상이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짐승 간의 차별이 엄격했던 때예요. 요즘은 이 계급 간의 차이가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그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조심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부의 신? 신이 아니에요. 장사의 신? 신이 아니에요. 달인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잘하는 사람. 전문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신이 뭐예요? 이전에는 미국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강철왕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나라 언어로는 강철왕이 아니라 강철바론, 남작이라고 써놨어요. 강철의 남작. 붉은 남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강철의 남작.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들어오면서 강철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요 근래 들어와서는 신이 되었죠. 공신, 공부의 신. 그 다음에 장사의 신, 요리의 신. 언젠가 한때 달인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인간과 신의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자, 그랬는데 보세요. 2절에 보면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원문에는 양과 소라고 하지 않고 양떼와 소떼가 심이 많으나 라고 적어놨어요.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 양떼와 소떼, 양떼는 한 떼가 100마리쯤 되잖아요. 소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 한 떼, 두 떼, 세 떼, 이거를 확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누구겠습니까? 이런 식의 부자는 왕밖에 없어요. 가령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모압 왕이
뭐 양털을 깎는데 양이 한 몇십만 마리 됩니까? 하여튼 뭐 소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들으면 아, 양과 소가 힘이 많은 부자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잘 보세요. 이 사절에 보면 어떤 행인이 나그네죠.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행인이라고 적었어요. 원래 우리는 행인이라고 안 하고 이때까지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왜 행인일까요? 그거는 나그네가 주는 어떤 의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손님이라는 의미보다도 자기와 더 상관이 없는 사람, 행인, 길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그런 지나가는 행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가지고 잡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행인에게 대접을 했대요. 상당히 심보가 고약하고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처벌은 6절에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가 이런 그 나단의 비유를 보면 뭔가 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지은 죄, 그러니까 밧세바를 빼들고 그 빼앗은 밧세바가 임신했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을 죽인 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개나 고양이를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빼고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회복이 될 수 없어요. 남편을 죽였다고 해서 4명의 남편을 죽은 게 보상입니까? 아니에요. 장난이죠, 이건. 우리도 화를 북돋우는 행동이에요. 자, 아내를 죽였다고 해서 4명의 아내를 새로 죽은 게 보상일까요? 말도 안 하는 소리죠. 바로 그런 모순이 이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나단은 그런 식의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좀 억지,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은 이걸 억가라고 하는데 억지로 까내리는 것 참 좋은 말이에요. 억지로 이렇게 이런 비유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윗과 나단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내가 직접 왕에게 너희 범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하면 다윗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가령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다시 정확하게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윗도 나단도 그 누구의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평가합니다. 만일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앞에 5절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단의 반응도 좀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마음대로 잡아 죽여가지고 손님을 대접할 수 없어요. 자, 행인이네요. 행인을 대접할 수 없어요. 근데 빼앗아가지고 행인을 대접할 수 있었다는 말은 그가 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왕이라는 것이요. 그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4절 보세요.
3절에 암양새끼라고 했는데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와 그의 자식은 나오지만 아내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암양새끼가 아내라고 하는 게 어렴풋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가 먹는 것을 한 쌍에서 밥을 먹어요. 아무리 개하고 고양이를 사랑해도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 없겠죠? 예, 없어요.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구나. 양이지 무슨 딸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다윗에게 지금 나단이 굉장히 맞추기 쉬운 비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왕에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왕이 딱 들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 그 3절 맨 끝에 그의 품에 누움으로 이 얘기는 품에 눕는다는 것은 이게 앞쪽에 샥 지나가면 바세바를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품에 누워서 잤다는 말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다윗은 뭔가 좀 불길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단이 그걸 알고 있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행인에게 말이 이상하네. 손님을 대접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양심에 털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칠 만큼은 아니에요. 율법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벌 기준도 있어요. 양을 갖다가 빼앗아가지고 잡아 죽이면 4배로 갚아라. 소를 빼앗아 죽이니 소가 이제 좀 더 중요했던 모양인데 5배로 갚아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흥분하고 쓰는 다윗 자신도 6절에 보면 끝에 보세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게 판결입니다. 법에 남아 있어요. 이게 어마무시한 극악무도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가 과격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도 그 비유를 들으면서 뭔가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혹시라도 나단이 그 사건을 알고 자기에게 떠보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최측근 몇 명 빼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사건을 깜쪽같이 은폐했다고,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범죄가 성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알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가 펄쩍 뛰어야만이 나단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구나,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루머가 있는데 그렇게 극악한 짓을 다윗이 저지르지는 않았겠구나 여기고 단념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펄쩍 뛰면서 반응한 것이에요. 이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너무 막 감정이 과몰입이 돼가지고 반응을 했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 이 정도지.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 정도지. 그냥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이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누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맹세할 만큼의 큰 범죄냐? 아니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나단이 혹시나 시중에 떠도는 소문의 한가득을 듣고 자기를 떠보러 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은 4배나 갚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받는 처벌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막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벌쩍 뛰어놓고는, 그랬으면 곤장 50대를 때려가지고 저 밑에 어디 저 흰놈의 골짜기 저 어디에 좀 한 3개월 정도 가다 놔라. 이런 벌도 아니에요. 그냥 그 큰 부자 양떼와 소떼가 막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부자 입장에서는 소 4마리, 양새끼 4마리, 암양새끼 4마리를 물어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처벌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이상의 처벌을 내리기 전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본 것이거든요. 당장 그 사람의 가산을 모두 정몰하고 그를 목을 베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과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은 자에게 왕 다윗이 어떻게 처결하는지를 보여주어라고 추상 같은 호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민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는 쫙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단이 많이 든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시면 자 9절을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고는 벌을 쫙 줍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종이 자기의 백성이 범죄하여도 괜찮다로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시로 우리를 징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의 민낯을 보시고 조금 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처벌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 하잖아요.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왜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그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자기의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공의와 의에 어긋난 일을 한다면 마귀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그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은 당신이 말씀하신 이런 범죄에 해당되는데 왜 그는 무죄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당신이 말한 당신의 법을 어긴 이에게 공의를 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비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징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질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 아무도 그의 분노의 채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고한 자기의 몸을 들여 십자가 보혈을 흘림으로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로 피를 씻는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죄가 씻긴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죄 용서를 받게 하신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너무나 착하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그 중학교 3학년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여학생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임원진들이 갔는데 그 아버지가 막 계속 그 친구는 없었는데 그 아버지 막 우리 딸 땡땡이는 예수를 안 믿어도 돼. 죄를 안 지려가지고 막 걱정이었거든. 계속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조금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다른 학생들이 있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진짜로 보면 이 나단의 이 비유가 실질적으로 좀 뭔가 안 맞아요. 그 상황하고는. 뭔가 근데 그 상황이 생각나도록 하는 비유인 것은 확실합니다. 뭐 왜 그랬느냐. 나단도 인간인 거로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징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뭔가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려고 이런 식의 비유를 던진 것입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뭔가 어떤 단어들이 또 상황들이 묘하게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듯이 느끼게 하려고 그래야 자진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회개 안 할 거예요. 회개할게요. 이러면 이게 누가 지적해서 회개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조금 감화하는데 모자라겠죠. 그래서 나단은 그런 식의 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 비유를 쓴 것입니다. 오히려 나단의 비유는 이런 거죠. 가령 그가 남의 돈으로 자기가 생색을 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색을 낸 것 더하기 그 빼앗은 이 남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보상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 율법에 4배로 보상하게 되었는 이런 일들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내가 이거 내 돈이 아니에요. 이거 말이면 이제 공금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나쁜 데 쓴 건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좀 대의명분에 썼어요. 그런데 그걸 왜 네가 너의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지평해놓고는 생색은 너가 냈냐. 우리가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나의 죄를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을 주어가지고 덮으려고.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들킨 죄가 제일 큰 죄잖아요. 다른 죄도 큰 죄가 많은데 들킨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아이러니하고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게 이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또 다윗도 변명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게 범죄가 확실하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그냥 그대로 항복이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해지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징벌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끔찍합니다. 보면 당신이 죽지는 않아.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용서하셨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러고는 쫙 있어요. 14절에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리고 쭉 보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참 말도 못하게 이렇게 많은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는 참 목사로도 참 하기 곤란한데 10절에 보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여호와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나는 끝까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뺌했다면 죄가 더 커졌겠죠. 그리고 다윗도 죽고 다윗 왕국도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실제로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한량해.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가혹하게 착취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박살을 냈어요. 솔로몬의 말년에 이스라엘 국력이 크게 쇠해가지고 영토를 많이 잃고 백성들이 많이 도망가고 반란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이민족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죄악의 시 다윗과 바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로서는 뭐 수십 번째 아들일 수도 있는데 다윗과 바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결자해제하라고, 너희 아버지의 죄를 내가 해결하도록, 속죄하도록, 더 좋은 정치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가 그 원죄와 뭐 이런 죄를 갖다가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인데, 그가 결국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더 크게 이스라엘을 공경에 몰아넣어가지고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는 겨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수르 백성들과 혼혈이 되어가지고 사라졌어요. 물론 뭐 남아있었던 사람 중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가고 이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와서 이 혼혈족인 이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6명까지 줄었다가 지금은 사마리아인의 자격 조건을 좀 완화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뭐 신랑 신부를 막 이렇게 수입해 와가지고 어쩔째 가지고 사람이 늘어났는데 1800명, 한 2000몇백 명 정도까지 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 보호와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벌, 감시, 감독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쥐도 새도 모르게 범죄를 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우리의 속 깊은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기가 겁이 나요. 우리 그 정도 안 되거든요. 우린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이만 세상을 떠나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지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켜보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때리고 뭐 사람 만들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심히 어려울 때,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 아버지에게 간구할 때 후히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생활을 굳건히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